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오늘도 몸이 불편할까 걱정하시나요? 아니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시나요? 똑같은 아침인데 마음먹기에 따라 하루가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요. 세상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좋거나 나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날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은 비가 와서 우울하다고 합니다. 외출도 못하고 날씨가 답답하고 기분이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분은 비가 와서 좋다고 합니다. 나무와 꽃이 물을 먹고 공기가 맑아지고 빗소리가 평온하다고 느낍니다. 같은 비가 내리는데 한 분은 괴롭고 한 분은 기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부자인데도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은 많은데 늘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사람들을 의심하고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은 적어도 평온한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집에 살아도 만족하고 소박한 밥상에도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이 좋고 이웃과 나누는 인사가 즐겁습니다. 차이는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욕심 많은 마음으로 살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합니다. 만족하는 마음으로 살면 적게 가져도 충분합니다. 화내는 마음으로 살면 매일이 전쟁입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살면 매일이 평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젊음을 잃고 건강을 잃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도 잃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절대 잃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선택할 자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며 살 것인지 감사하며 살 것인지요. 짜증내며 살 것인지 미소 지으며 살 것인지요. 이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입니다. 몸이 불편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이 자유만은 남아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연습이 필요할 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감사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불평이 줄어들고 평온이 찾아옵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마음을 바꿔봅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힘든 일도 견딜만해집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듭니다. 행복도, 불행도, 평화도, 괴로움도요. 밖의 상황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나를 괴롭게 하거나 평온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밖의 조건을 탓하지 않게 됩니다. 내 마음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조용히 앉아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은 어땠는지 돌아봅니다. 불평이 많았나요? 감사가 많았나요? 화가 많았나요? 평온이 많았나요?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합니다. 작은 다짐이 삶을 바꿉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지혜입니다. 살다 보면 괴로운 일이 생깁니다. 아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서운한 일도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일들과 싸웠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이건 불공평해, 이렇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괴로움은 삶의 일부라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는 괴로움이 있다고요. 이것은 비관적인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입니다. 태어나면 늙고, 늙으면 아프고, 결국 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싫은 사람을 만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평범한 사람도요. 모두가 이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는 아프면 안 돼. 나는 외로우면 안 돼. 나는 늙으면 안 돼. 이렇게 저항합니다. 하지만 저항하면 할수록 괴로움은 더 커집니다. 아픈데 아프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괴로움이 2배가 됩니다. 몸의 고통에 마음의 고통이 더해집니다. 외로운데 외로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외로움이 더 깊어집니다. 외로움 자체에 외로운 나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더해집니다. 반대로 괴로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 지금 내가 아프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괴로움이 줄어듭니다.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저항하지 않으니 불필요한 고통이 사라집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관절염으로 무릎이 몹시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이 고통과 싸웠습니다. 왜 나만 아플까? 이건 불공평해. 빨리 낫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 나이가 들면 이럴 수 있구나. 이것도 삶의 일부구나. 지금 이 순간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괴로움은 줄어들었습니다. 저항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한 마음으로 통증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괴로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온을 찾는 것입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멀리 있고 배우자마저 떠난 분도 계십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로움을 밀어내려 하지 않습니다. 외로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정합니다. 아, 지금 내가 외롭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그 외로움을 느껴봅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고 조용하고 쓸쓸합니다. 그 느낌을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외로움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저항하지 않으니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라고요. 우리는 아프지 않기를 원하고 외롭지 않기를 원하고 늙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아프고 외롭고 늙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원하니 괴롭습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으면 괴로움이 줄어듭니다. 아프지 않아야 한다는 집착을 놓습니다. 외롭지 않아야 한다는 집착을 놓습니다. 늙지 않아야 한다는 집착을 놓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평온이 찾아옵니다. 괴로움은 삶의 일부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항하며 더 괴로워할 것인가, 받아들이며 평온할 것인가. 오늘 힘든 일이 생긴다면 잠시 멈춰봅니다. 이것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여 봅니다. 아, 지금 이런 일이 있구나. 이것도 삶의 일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느끼시나요? 의자에 앉은 감촉이 느껴지나요?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느껴지나요? 주변의 소리가 들리나요? 대부분의 시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습니다. 과거를 생각하거나 미래를 걱정합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립니다. 산책을 하면서 내일 할 일을 계획합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간을 놓치고 삽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면서요. 과거를 생각해 봅니다. 10년 전, 20년 전, 때로는 수십 년 전 일을 떠올립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그대로입니다.
후회는 현재를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은, 다음 주는, 내년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이 현재를 망칩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을 걱정하며 사셨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늘 무언가를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걱정했던 일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일어난 일들은 걱정해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요. 결국 걱정은 현재를 괴롭게 만들었을 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할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을 살기로 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할 때는 밥맛에 집중했습니다. 따뜻한 밥, 구수한 된장국, 아삭한 김치의 맛을 천천히 느꼈습니다. 산책을 할 때는 걷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스치는 느낌, 햇살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랬더니 삶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일상인데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 이것이 명상입니다. 명상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하는 것만이 명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는 것, 그것이 명상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명상할 수 있습니다. 밥맛에 집중하면서요. 걸으면서도 명상할 수 있습니다. 걷는 것에 집중하면서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명상할 수 있습니다. 물의 온도, 그릇의 감촉, 비누 냄새에 집중하면서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금방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어제 있었던 일, 내일 할 일이 자꾸 생각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아, 내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코로 공기가 들어오면 시원하고 상쾌합니다. 폐가 확장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다시 나갑니다. 이것을 천천히 자세히 느껴봅니다. 호흡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과거의 호흡도 미래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호흡만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주변을 관찰해 봅니다. 지금 여기에 무엇이 있나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벽의 색깔, 시계 소리. 이것들을 하나하나 느껴봅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냥 관찰합니다. 좋다, 나쁘다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그러면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매일 보던 것들인데 처음 보는 것처럼 신선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순간이 모여서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오늘 밥을 먹을 때 천천히 먹어봅니다.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오직 밥맛에만 집중합니다. 따뜻한 밥, 반찬의 맛, 씹는 느낌을 천천히 느껴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연습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번째 지혜입니다. 무엇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큰 집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많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자식들이 성공하면 행복할까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저 목표만 이루면 만족할 거야. 하지만 그것을 얻고 나면 또 다른 것이 필요했습니다. 작은 집을 사면 더 큰 집이 필요했습니다. 돈을 벌면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자식이 대학을 가면 더 좋은 직장이 필요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다고요.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불길이 커지듯 욕심은 계속 커집니다. 그리고 그 불길이 우리를 태웁니다. 평온을 태우고 만족을 태우고 행복을 태워버립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일해서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울 것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자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초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속상했습니다. 재산을 잃을까봐 항상 불안했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사람들을 의심하고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별로 없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작은 집에 살고 연금으로 검소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늘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에 감사하고 이웃과 나누는 인사에 기뻐했습니다. 작은 화분에 꽃이 피면 감동했고 손주가 전화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부자는 늘 부족하다고 느꼈고 할머니는 늘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첫 번째 방법은 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면 욕심이 줄어듭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보다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면 욕심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없을까요? 저 사람은 자식들이 잘 챙겨주는데 우리 자식들은 왜 안 그럴까요? 이렇게 비교하면 불만이 생깁니다. 하지만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각자의 인연이 다르고 각자의 길이 다릅니다.
남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은 내 삶대로 의미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물건이 많으면 욕심도 많아집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살면 욕심이 줄어듭니다.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해 봅니다. 오래 쓰지 않은 것, 필요 없는 것을 버리거나 나눠줍니다. 물건이 줄어들면 공간이 생기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놓아버립니다. 그러면 삶이 단순해지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네 번째 방법은 베푸는 것입니다. 욕심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베푸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베풀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의 그 따뜻한 기분,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었을 때의 그 뿌듯함,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베풀면 욕심이 줄어듭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보다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이는 가난해도 즐겁다고요.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많이 가진 것이 부자가 아닙니다. 만족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부자입니다. 억만금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것입니다. 적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면 부자입니다. 만족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적은 것을 가져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을 세어봅니다. 집, 건강, 가족, 친구, 하루 세 끼 밥, 따뜻한 잠자리.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이것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느껴봅니다. 그러면 욕심이 줄어들고 만족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네 번째 지혜입니다.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배우자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소리를 지릅니다. 상대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그 순간에는 시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화를 낸 후에는 후회합니다.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이렇게 후회하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계속 그 일이 생각나서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스스로를 먼저 해친다고요. 화를 내면 상대보다 내가 먼저 상처받습니다. 화를 내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몸 곳곳이 긴장하고 두통이 생기고 소화가 안 됩니다. 상대는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 괴로워합니다. 혼자서 되새기고 분해하고 화를 냅니다. 이것이 분노의 본질입니다. 분노는 마음을 태우는 불과 같습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평온도, 행복도, 건강도, 관계도 모두 태워버립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을 화를 내며 사셨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났고 자주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식들과도 자주 싸웠고 이웃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이 나빠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화를 낼 때마다 힘든 것은 나였다는 것을요. 상대는 금방 잊어버리는데 나만 계속 괴로워했다는 것을요. 그 후로 할아버지는 화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깊게 숨을 쉬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화를 덜 내게 되었고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관계도 좋아졌고 건강도 나아졌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화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화를 알아차리면 그 화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요. 이렇게 인식하면 화와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화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내가 화를 관찰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깊게 숨을 쉬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호흡은 빨라집니다. 얕고 빠르게 숨을 쉽니다. 이것이 화를 더 키웁니다. 그럴 때 의식적으로 깊게 숨을 쉬어야 합니다.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세면서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면서 내쉽니다. 몇 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진정됩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내려가고 몸이 이완됩니다. 그러면 화도 가라앉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상대에게도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일부러 나를 화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자주 안 오는 것은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정말 바빠서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무관심한 것 같은 것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표현을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하면 화가 줄어듭니다. 네 번째 방법은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은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생각 없이 말하게 됩니다. 상대를 공격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춰야 합니다. 심호흡을 하고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화가 가라앉고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성내지 않는 자가 가장 용맹한 자라고요.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진짜 강한 것입니다. 화를 참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쉽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소리를 지르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화를 참는 것은 어렵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꾹 참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화가 나는 일이 생긴다면 잠시 멈춰봅니다.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깊게 숨을 쉬고 화를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 봅니다. 화를 내는 것은 나를 태우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5번째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요? 아침 인사부터 저녁 인사까지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들을 얼마나 신경 써서 할까요? 대부분은 생각 없이 합니다. 무심코 습관적으로 그냥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라고요. 말이 마음을 드러내고 말이 삶을 만든다고요.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힘을 얻습니다. 고마워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기쁩니다.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반대로 거친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깊이 상처 입힙니다. 화난 말, 비난하는 말, 무시하는 말. 이런 말들이 상대의 마음을 베어버립니다. 한번 베인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아물어도 흉터가 남습니다. 나이가 들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말을 함부로 해도 관계가 쉽게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한번 상한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번 깨진 관계는 다시 맺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요. 가깝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게 더 부드럽게 말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더 상처받기 쉽습니다. 나를 믿고 마음을 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을 거친 말을 하며 사셨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늘 잔소리하고 비난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자식들이 멀어졌습니다. 전화도 자주 안 하고 방문도 뜸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자식들은 안 찾아올까요? 하지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할머니의 거친 말이 자식들을 멀어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또 잔소리를 들을까봐, 또 비난을 들을까봐요. 할머니가 그것을 깨닫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비난하는 말 대신 칭찬하는 말을 했습니다. 잔소리 대신 감사하는 말을 했습니다.
화난 말 대신 부드러운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식들이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전화도 자주 하고 방문도 잦아졌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원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진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한번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믿지 않습니다. 진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진실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지킵니다. 둘째,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거칠게 말하면 안 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화내며 말하면 상대도 화가 납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부드럽게 말하면 상대도 마음을 엽니다. 셋째, 필요한 말만 해야 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습니다. 쓸데없는 말, 남을 해치는 말, 불필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필요한 말만 적당히 해야 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간결하게, 명확하게요. 넷째, 때를 맞춰 말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때를 잘못 만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상대가 화가 났을 때 조언을 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대가 슬플 때 이론을 이야기하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의 상태를 보고 적절한 때에 말해야 합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경청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말하고 싶은 것이 많아집니다. 내 이야기를 하고 싶고, 내 경험을 나누고 싶고,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힘든 이야기를 할 때 조언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줍니다. 아, 그랬구나. 힘들었겠네요. 이렇게 공감하며 들어줍니다. 그것만으로도 자식은 위로받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좋은 말은 꽃씨와 같습니다. 심으면 꽃이 피고 향기가 퍼집니다. 나쁜 말은 가시와 같습니다. 찌르면 상처가 나고 피가 납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합니다. 꽃씨를 심을 것인가, 가시를 던질 것인가. 오늘부터 말을 조심합니다. 말하기 전에 잠시 생각합니다.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 말이 관계를 좋게 만들까요? 이 말이 사랑을 표현하는 말일까요? 그렇다면 말하고 아니라면 참습니다.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 진실한 말. 이런 말들로 하루를 채워갑니다.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6번째 지혜입니다.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가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때로는 수십 년 전 일인데도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요. 아직도 생각하면 화가 나요. 용서할 수 없어요. 이렇게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품으면 결국 내가 묶인다고요.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고요. 용서해야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계속 나를 괴롭힙니다. 과거에 묶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사업을 함께 하다가 친구가 돈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큰 빚을 지게 되었고 몇 년간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할아버지는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 일을 떠올리며 화가 났고 그 친구를 저주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빚도 다 갚고 생활도 안정되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친구에 대한 미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미움이 할아버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는 이미 잊고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나만 계속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 미움이 친구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벌주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용서하기로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그 친구를 떠올릴 때마다 미워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 친구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도 그 일로 괴로워했을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놓아버렸습니다. 그 일을, 그 미움을, 그 과거를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수십 년간 짊어지고 다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오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자유로워졌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한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일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상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프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습니다. 그래, 나는 상처받았어요. 그 일이 나를 아프게 했어요. 이렇게 인정합니다. 둘째,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화, 슬픔, 배신감, 억울함. 이런 감정들을 억누르지 않고 느껴봅니다. 울고 싶으면 울고, 화가 나면 화를 느낍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파도처럼 왔다가 가게 됩니다. 셋째,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도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부러 나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실수였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거나 그 사람도 아팠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남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그 미움을, 그 과거를 놓아버립니다. 더 이상 그것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놓아버리면 손이 비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이 생깁니다. 용서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미워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용서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자꾸 미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미움이 약해지고 평온이 자라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풀리지 않는다고요.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고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내 마음을 독으로 채우고 나를 병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사랑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내 마음을 치유하고 나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용서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강함입니다. 용서는 포기가 아닙니다. 용서는 선택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더 이상 미움에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자유롭게 살겠다는 선택입니다. 오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봅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아직 놓지 못한 과거가 있나요? 그것을 꺼내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놓아버립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이 일을 놓아버립니다. 나는 자유롭기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놓아버립니다.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과거로부터, 미움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7번째 지혜입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손에 모래를 가득 쥐고 있으면 더 많은 모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쥔 모래마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을 펴면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우면 채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아야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요. 우리는 많은 것에 집착합니다. 건강, 젊음, 재산, 사람, 과거, 심지어 고통에도 집착합니다. 그 집착이 우리를 묶어둡니다.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건강에 집착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아프면 안 돼. 건강해야만 해. 이렇게 집착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픕니다. 여기저기 불편하고 예전 같지 않습니다. 건강에 집착하는 사람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나만 아플까요? 건강했을 때가 좋았는데요. 이렇게 과거에 집착하면서 현재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몸은 아픈데 마음까지 괴롭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달라집니다. 아, 나이가 들면 이럴 수 있구나. 이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몸은 여전히 불편하지만 마음은 평온합니다. 집착을 놓았으니 괴로움이 줄어듭니다. 젊음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이 보입니다. 머리카락도 하얗게 새고 피부도 처집니다. 젊음에 집착하는 사람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늙고 싶지 않아요. 젊었을 때가 좋았는데요. 이렇게 집착하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슬퍼집니다. 하지만 젊음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달라집니다. 나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두가 늙습니다. 이것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래 살았다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늙어가는 모습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재산에 대한 집착도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지키고 싶습니다.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줄어들까봐 불안해합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속상해하고 밤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갑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재산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있을 때 잘 쓰고 필요한 곳에 나누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됩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도 있습니다. 자식이 내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주 찾아와 주고 전화해 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길 원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습니다. 자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관계가 오히려 좋아집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자유를 주면 자식도 더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도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 과거의 성공, 과거의 행복.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과거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현재가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름다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에 대한 집착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때로 고통에 집착합니다. 나는 불쌍해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피해자예요. 이런 정체성에 집착합니다. 고통이 나를 정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통은 내가 아닙니다. 고통은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고통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나는 고통 그 이상입니다. 나는 평온할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집착을 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건강도, 젊음도, 재산도, 사람도 모두 변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둘째,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은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집도, 돈도, 심지어 이 몸도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려주어야 합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낍니다. 넷째, 감사합니다. 있을 때 감사하고 없어져도 그 시간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선물입니다. 잠시 함께한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손을 펴봅니다. 꽉 쥐고 있던 것을 놓아봅니다. 집착을 놓아봅니다. 그러면 손이 비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들어옵니다. 평온, 자유, 기쁨이 찾아옵니다.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진짜 삶이 보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8번째 지혜입니다. 큰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완전히 달라질 거야. 이렇게 결심합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이 매일 쌓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길은 조용히 지속된다고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꾸준히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됩니다. 물방울을 생각해 봅니다. 한 방울의 물은 작고 약합니다. 바위를 뚫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물방울이 매일 같은 곳에 계속 떨어집니다. 10년, 20년, 100년. 그러면 어느새 바위에 구멍이 뚫립니다. 작은 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매일 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한 달, 1년, 10년. 그러면 어느새 감사가 습관이 되고 삶이 달라집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을 불평하며 사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불편하다고 불평했습니다. 밥을 먹으면 맛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날씨가 덥거나 추워도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실천하기로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이 예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3가지씩 감사한 것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불평이 줄어들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할머니가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작은 실천이 삶을 바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실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몸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해를 끼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몸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입니다. 벌레를 죽이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건강을 돌보는 것입니다. 둘째, 말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거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도 매일의 실천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필요한 말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욕심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마음을 점검합니다. 욕심이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화가 나면 깊게 숨쉬고 어리석음을 깨닫고 배웁니다. 넷째, 생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는 일로 돈을 벌지 않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의미 있게 일하는 것입니다. 은퇴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의미 있게 쓰고 남을 돕고 선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다섯째, 노력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하지 않고 좋은 것은 키우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노력합니다. 화를 줄이고 감사를 늘리고 욕심을 줄이고 베푸는 마음을 키웁니다. 여섯째, 알아차림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몸의 감각, 마음의 상태, 생각의 흐름을 알아차립니다. 자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일곱째, 집중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명상을 하거나 호흡에 집중하거나 지금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완벽하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실천하면 됩니다. 오늘은 감사를 실천하고 내일은 부드러운 말을 연습하고 모레는 호흡에 집중합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여서 성품이 되고 성품이 모여서 운명이 됩니다. 씨앗을 생각해 봅니다. 씨앗을 땅에 심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땅 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뿌리가 내리고 싹이 자라고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땅을 뚫고 싹이 나옵니다. 우리의 실천도 그렇습니다.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맑아지고 습관이 조금씩 좋아지고 삶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매일 조금씩 실천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큰 변화가 일어나 있을 것입니다. 올바른 길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단순하고 꾸준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진짜 변화를 만듭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9번째 지혜입니다. 많은 이들이 행복을 찾아 헤맵니다.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큰 집에 있을까요? 많은 돈에 있을까요? 건강한 몸에 있을까요? 평생을 밖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밖에 있지 않다고요. 행복은 마음이 배우는 기술이라고요. 외부 조건이 행복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가 행복을 만듭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다. 차이는 조건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행복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적은 것으로도 행복합니다. 불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많은 것을 가져도 불행합니다. 한 부자와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큰 저택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더 큰 집을 원하고 더 좋은 차를 원하고 더 많은 돈을 원했습니다. 잃을까봐 불안하고 남과 비교하며 초라함을 느끼고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수행자는 작은 암자에 살고 걸어 다니고 소박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늘 평온했습니다. 아침 햇살에 감사하고
새소리에 기뻐하고 지금 이 순간을 즐겼습니다. 욕심이 없으니 불안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니 만족스럽고 매일이 평화로웠습니다.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가진 것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평온한 수행자였습니다. 행복은 기술입니다. 배울 수 있고 연습할 수 있고 익힐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감사입니다. 매일 감사할 것을 찾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끼고 불평이 줄어들고 마음이 밝아집니다. 두 번째 기술은 현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 집중하고 대화할 때는 상대에게 집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으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세 번째 기술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자의 인연이 다르고 각자의 길이 다릅니다. 남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은 내 삶대로 의미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비교를 멈추면 열등감이 사라지고 만족이 찾아옵니다. 네 번째 기술은 욕심을 줄이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줄어들면 불안이 줄어들고 만족이 커집니다. 적게 가져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술은 베푸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베풀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쁩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여섯 번째 기술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놓고 과거를 놓고 상처를 놓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자유로워집니다. 일곱 번째 기술은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의미를 찾습니다. 아침 산책은 건강을 돌보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자식에게 전화하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이웃과 인사하는 것은 관계를 만드는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삶에 의미를 부여하면 하루하루가 가치 있어집니다. 여덟 번째 기술은 수용하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 몸이 아픈 것,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이것들을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수용하면 괴로움이 줄어들고 평온이 찾아옵니다. 아홉 번째 기술은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로운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너그럽고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따뜻하고 평온하고 행복합니다. 열 번째 기술은
꾸준히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연습해야 합니다. 오늘 감사하고 내일 현재에 머물고 모레 베풀고 매일 조금씩 실천합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행복한 마음이 됩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외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선택입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살 것인가, 불행한 마음으로 살 것인가. 매일 아침 이것을 선택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 행복한 마음을 배웁니다. 감사하고 현재에 머물고 비교하지 않고 욕심을 줄이고 베풀고 용서하고 의미를 찾고 수용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꾸준히 연습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행복은 마음이 배우는 기술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지막 지혜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10가지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것, 괴로움은 삶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욕심은 끝이 없고 만족은 마음에 있다는 것, 분노는 나를 먼저 태운다는 것, 말은 마음의 그림자라는 것, 용서란 나를 자유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보인다는 것, 올바른 길은 조용히 지속된다는 것, 행복은 마음이 배우는 기술이라는 것.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삶을 결정합니다. 마음을 평온하게 하면 삶이 평온해집니다. 마음을 감사하게 하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마음을 자비롭게 하면 세상이 따뜻해집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꾸준히 연습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이렇게 실천하면 됩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물방울이 모여서 강을 이루듯이요.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듯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이론이나 어려운 철학이 아닙니다. 다만 실천이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면 됩니다. 노년은 인생의 마지막 장입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시간,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시간,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 그것이 노후의 아름다움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마음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등불이 노년을 밝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고 평온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